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야곱의 환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9살 때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튼튼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주 비리비리하고 굉장히 약했어요. 저 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겨우 올라갔어요. 막 헷거리면서 그러니까는 제 형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형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른 양입니다.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야곱의 환난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희 형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진정한 의미를 제가 도무지 저에게 속 시원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또 제가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제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야곱의 환난이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왜 이 환난을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했을까?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큰데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지구 장막 부흥회를 했었죠. 그때 장막 부흥회 강사로 전 36대 총장이셨던 목사님께서 하셨죠. 저는 그때 자와서 찬양 지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딱 그때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저희 집에서 시청을 하면서 그때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가 다시금 제 안에서 그 의문점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굉장히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속으로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5시쯤이면 깨는데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명확한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는 좀 그러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5절 여러분들 읽고 26절 제가 읽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주 익히 들어보셔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천사와 씨름을 했구나 라고만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에 그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야곱은 왜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임으로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뛰쳐나온 후에 집을 에서의 낯을 피해서 뛰쳐나온 후에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구나. 내가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하늘 아버지와 율법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늘집을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는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도망하여 간 곳은 어디죠? 라반의 집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갔어요. 라반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합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사단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삽니다. 야곱의 생애랑 똑같아요. 야곱이 그곳에 살면서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익 따기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 야곱을 어떻게 하면 잘 부려먹을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에요. 라반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보다는 더욱 더 수렁으로 빠지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신실히 그곳에서 일한 덕분에 그의 인생에 얻을 것이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산이 많게 하셨죠. 그죠? 엄청 불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야곱의 재산은 바로 우리 선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선한 행위들이 나오게 하셔요. 그것들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는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를 놔주지 않으려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이제 그냥 얘기도 않고 도망쳐 나왔어요. 라반이 놔주질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놔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잡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단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면 우리는 다시금 사단에게 붙잡힌다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에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야곱이 가나안에 가기 전
그는 한 가지 거쳐야 할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와의 만남이죠. 에서와의 만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데, 이전까지는 그저 그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그는 거쳐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에서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에서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에서가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아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예. 자,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심판이죠. 조사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조사 심판은 뭘 갖고 조사 심판을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율법의 테스트예요. 그 율법의 테스트를 거쳐야서 거기서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야곱은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율법을 만나면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죽을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증이 필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자기의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죠? 혹시 그걸 보면 에서가 화를 풀 것이다. 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그걸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그걸 보면 화가 풀리겠습니까? 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의 재산은 어디 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자기에게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를 풀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목숨이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다. 그죠? 야곱을 죽여야만이 에서의 화가 풀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약복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보증을 갈망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가정의 가장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우면 우리의 가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들이 이제 약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재물, 에서의 재물이나 그 어떤 에서가
그동안 모은 그러한 그의 선한 행위, 그러한 것들은 그에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에서가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야복강이 뭐예요? 바로 기도의 밀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밀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야복강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시작.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은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기도로 씨름하던 중에 그가 씨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선한 싸움은 선한 자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악한 자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단과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게 다르게 보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내 믿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그랬습니다.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죠?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고양이, 너는 개, 너는 쥐, 너는 돼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라고 얘기했던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수만 가지의 그 동물들을 아담은 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엄청나신 분인데 그분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를 일 없죠. 그의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죠?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누구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그렇죠? 사단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아주 속이는 데에 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자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속이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이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죄도 못 이기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여기 빨간 글씨에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하였다고 나왔는데 막 삿바잡고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네? 야곱이 정말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간청하였다는 사실이죠. 뜬금없이 여기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 다른 타교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입니다.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로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속에 휩쓸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서 이 안에 의가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속에 휩쓸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상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오로지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덕을 쌓고 내가 그것이 믿음으로 좋아짐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점점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그 신앙의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아니야.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의 신앙생활은 아주 세속과 별다른 차이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응하고 나의 마음의 주권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순종주의적인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에 계신 예전에 정말 오래전부터 신앙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3번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제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하냐면은 이거 왜 강조하는가? 순종주의적인 그러한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이죠.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를 내 몸에 받음으로 인하여 내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현대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죠. 방주가 그리스도의 의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자신의 온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그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방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었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대 기별에 나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송사하고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지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천사들의 그 완전함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은 그럽니다. 왜냐? 자기가 그 율법이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범죄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아담서부터 신의 산 전까지 율법은 천사들의 구두로 율법을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시대마다 그 믿음의 조상들 있죠? 쭉 신의 산 전까지는 그 천사들의 구두로 율법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죠? 신의 산 전까지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거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애굽을 나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계명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셨겠죠? 아셨죠?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십계명은 자, 그러면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죠. 십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 우리 죄가 가득한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성품을 따라할 수 있어요? 절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더 나오는데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이 십계명의 표준이 너무 높아. 이거는 도저히 죄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의 품성의 죄악생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 죄를 깨닫게 하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만 죄인의 결점을 지적해 주어 죄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하며 자기의 대치물이 되고 담보물이 되며 의의가 되실 주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직분이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좀 이상한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송사를,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였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의 성소에서 결정될 것도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거되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죄를 크게 부풀려서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사단은 끝까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이들은 내 소유이고 결탄코 그가 하늘에서 있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아담은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율법 속에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그죠? 자,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안식일.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안식일은 뭡니까? 어떤 날이에요? 네, 거룩한 날인데 안식일은 뭘로 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이에요. 그죠? 네, 창조의 기념일. 자,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며 또 안식일은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의 기념일이며 생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일은 1월 3일이 저의 생일이 1월 3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생일을 기념하고자 우리가 잔치를 하고 뭐 생일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하고 하는데, 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김남희 지사님. 생일 파티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예? 네? 아, 본인이. 예. 약간, 예,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 생일이 기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사람은 제가 아버지 생신을 차려 들었었는데,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날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후에 첫 안식일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기념의 안식일이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안식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 생일상에 뭔 중요가 있고 기념일이 무슨 중요가 있어요? 잠도 안 올 겁니다. 그죠?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일은 누리는 날이에요. 마음껏 축하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분노하여 최후 결전을 준비하는데 왜 그는 분노했습니까? 왜 사단이 분노했습니까? 예. 자신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에 그가 분노한 것입니다. 사단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대판 싸우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날레입니다. 조르시는 분들은 잠깐 생각을 깨우시고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빨간 글씨, 밑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바로 이 장면이 제가 번뜩 뛰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연약함. 그가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나러 갔어요. 그죠? 야곱이. 그 에서가 그 야곱을 봤을 때 그 쩔뚝거림을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화가 녹아져 내렸어요. 그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포옹하고 그를 피자 안고 울고 그를 용서하고 에서가 그의 보냈지만 그의 재물을 보냈지만 너 가져와라. 나 필요 없다.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절름거리는 야곱의 질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이 말씀 자세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 가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사실이죠. 너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는 바로 승리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율법이 야곱과 화해한 것은 야곱의 재산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철뚝거린 즉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준비하신 그 상처, 그 의를 보고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되고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의를 내가 자기 것으로 만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치고 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된 이 본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 이 사단의 본성을 오로지 주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를 내 안에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된 생애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환난은 두려워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개국 이래로 이전에 없던 엄청난 환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떨리는 그 환난인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죽어야 된다. 지금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 성경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것이 얘기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세세토록 잘 안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청지창조할 때에 우리가 그 재창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재창조, 품성의 재창조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땅이 모두 다 재창조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1대1의 대면에서 정말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상황에서 정말 한판을 짓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늘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일할 시간은 짧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빨간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는가? 탄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진작 준비하지 않았는가? 단 거 없어요. 내 죄된 품성 오로지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주장하시고 그 의를 내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의를 내 거라고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야곱의 환난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닥칠 일이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나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설교 좀 하고 내가 앞에서 찬양 좀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 좀 하고 내가 집사 좀 되고 내가 사람들 안에서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것은 절대 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헌금 좀 하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내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서로 으쌰으쌰하는 가운데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시 후에 있을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